그 책에는 얼마야? 얼마 왔어? 지금 본 영상이 스프링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복음을 두고 나아가라 하는 그 내용을 고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거기에 본 내용들을 보면 뭐 중독자, 뭐 가정의 파탄 직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정말 이 마음속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되었다.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시간 됐으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막 이렇게 전하는, 그 전하면서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령에 힘입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바로 다윗 자기의 집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새 용사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업적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담같이, 아브라함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인임은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과거에 지은 죄, 그 문제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효과를 착각하는,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의 흐름을 잘 알고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살을 따라서 움직이면 힘도 덜 들고, 그렇죠? 가고자 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죠. 이제 연어가 회귀의 본능에 따라서 남대천으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는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와야죠. 물살을 막 거치고 와야죠. 그러나 보통은 물살을 거스리지 않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잘 움직이면 아주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처해진 환경과 그 세계 원리를 온전하게 파악을 하고 적응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잘 알고 돈이 이쪽으로 온다 하면 거기에 딱 그물을 쳐놓고 돈가방 대고만 있으면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뒷공무니만 그래가지고 잔돈 몇 푼은 건질 수가 있어. 그러나 큰 돈은 갖지를 못해. 그래서 이건 원리, 흐름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누가? 하나님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그러니까 사시사철 날씨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한테 지금 비교를 해는 거예요. 비유를 해는 거예요. 땅에서 우미에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그 은혜의 원리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무턱대고 하나님 믿고 내가 뭐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들, 요즘 말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갖다가 강제 수용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막 여기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막 돌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소록도에다 전부 다 강제로 갖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어요. 그 소록도. 거기 예배 드리는데 통성 기도 시간에 옆에서 한 형제가 통곡하며 충청도 사투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리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누군가 하고 봤어. 깜짝 놀랐어요. 문둥병으로 한쪽 눈도 없고 귀도 다 뭉그러져 없어졌고 코도 다 뭉그러져 없어졌고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입도 옆으로 돌아가 있고 손가락은 다 손가락도 뭉그러져 없어가지고 손목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다 뭉퉁하게 이렇게. 그런데 그 활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느냐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그 함께 기도했던 그분이 정상적인 비장애인이지, 비문둥병자.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 형제를 붙들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가까이 가기도 좀 그랬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냥 막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그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막 계속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 형제가 말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대요. 하나님은 찬송을 펼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찌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고 부모를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부족함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쑤시지? 허리가 아프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돈을 많이 못 벌지? 왜 내 돈만 떼어먹고 도망가는 놈들이 이렇게 많지? 그럴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도.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동업자가 나를 배신해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높이 올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다윗은 비천한 이새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 써주셔서 자기에게 기름을 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골리앗을 죽일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지 내 힘으로 나가노라 해가지고 이겼어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본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확인을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다윗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늙고 병들어서 뭘 써. 여러분 모세도요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삿짐 싸가지고 갔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모세보다도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스라엘의 바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에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구원받을 자가 선택한 은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은혜, 각종 모사를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거는 은혜는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아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감사하죠. 그 월급 받을 때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 하고 월급 주는 회사나 사장님한테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그렇지만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월급이지만 그래도 회사가 있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이 부도 안 내고 우리 월급 안 떼어먹고 도망 안 가고 월급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죠. 월급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장님도 있잖아요. 저기 외국인 근로자들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사장님 나빠요. 왜? 정상적인 근로자한테도 떼어먹는데 불법 취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월급 떼어먹어도 그 사람이 고소를 못해. 고발을 못해. 왜? 고발했다 지문도 채택하니까. 강제 출국당하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막 급여를 떼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응?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감사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게 은혜. 대가하고 관계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하나님 우리 일방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 그걸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 생겨요. 믿기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내가 막 예수님 믿겠다고 쫓아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교회를 20년 다녔더니 구원이 임했다. 이러면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야, 나처럼 20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게 뭐예요? 야, 천국 걱정하지 마라. 여기 면제부 있으니까 야, 이거 100만 원 주고 사. 그럼 너는 그냥 천국행이야. 이거 천국행 티켓이야. 이러고 팔아먹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아니 언제 하나님 그런 거 지으라고 그러고 언제 이런 거 팔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짜 종교들은 그렇게 해요. 가짜 종교들은. 구약에도 나오죠. 엘리야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 1대 850명이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대답이 없으니까 칼로 막 자해를 하고 왜? 없는데 나타날 수가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없는 신을 불러내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막 바쁘게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죠. 부모, 친구, 친척 다 주어졌잖아요. 선행적인 은혜. 먼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선행적인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호흡 곤란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지난달에도 방문요양 서비스 받던 할머니, 중화동 할머니가 호흡 곤란으로 해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호흡 곤란 이렇게 하면 산소 호흡기 되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선행적이 아니라 후행적인 거예요. 나중에. 네. 우리 예방주사는 선행적인 거예요. 독감이 오기 전에 이 예방주사를 딱 맞아놓으면 독감이 딱 왔다가, 왜요? 저 예방주사 맞았냐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다. 근데 후행은 독감 걸린 다음에 가서 치료하려니까, 이야, 치료가 안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햇빛, 비, 공기, 요즘 가을에, 어제 이민구 청주에 면회를 가는데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거는 설날도 아니고 추석도 아닌데 2시간 거리를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단풍놀이 가는 차 해가지고 서 있어. 오늘 올 때는 좀 괜찮겠다 했는데 올 때도 맞잖아요. 올 때도 맞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단풍한테 감사하고 네? 자연 환경한테 감사하고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가까이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야, 우리 음악회를 한번 하자. 자, 그 티켓을 팔아서 학비를 좀 충전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 레프스키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자.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2,000불을 주기로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티켓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티켓을 다 팔아서 계산해 보니까 1,6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는 고사하고 지금 출연료 2,000불 줄 것도 모자라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1,600불하고 400불짜리 차용 증서를 써가지고 이 레프스키를 만나서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손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400불은 우리가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딱 줬더니 이 레프스키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400불짜리 차용증도 찢어서 버려버리고 1,600불도 돌려주면서 가서 경비 들어간 거 다 쓰고 남으면 너희 둘이 나눠서 써라. 학비에 보태라.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400불 지금 빚지고 살아가야 돼. 학비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가 그래서 그 레프스키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파데 레프스키 폴란드 피아니스트가 폴란드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막 공황으로 어려울 때 폴란드 국민들도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리고개처럼 막 기아에 허덕이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식량 원조를 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청도 하기 전에 막 미국에서 막 식량이 오는 거예요. 폴란드에. 밀가루 오고 막 옛날 우리나라에 온 것처럼 구호물자 막 원조 식량이 막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달라고 할까? 지금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막 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하는데 마침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러 온대요. 그럼 내가 파리에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가서 이 후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식량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됐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후보 대통령이 하는 말, 천만의 말씀.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응? 아니 신세라니요. 제가 후보 대통령께 무슨 신세를?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옛날에 피아니스트로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연주할 때 그때 은혜를 입은 학생이 바로 접니다. 접니다. 제가 후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은혜를 내려주신 분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줄 것 주고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말로 성경을 쓰고 해놨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줬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5년 후에 그게 계획인 것이요. 그러나 중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끔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15년 전에 죽어야 될 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돌이켜가지고 15년 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대로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좀 면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구원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요. 면해줄게. 딱 그 순간 우리 인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착한 포도원 주인 비유가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막 구하는데 아침에 가서 구해요. 야야 너 한 푼 줄게. 이리 와서 일해라. 점심 때 가서 야 이리 와야 너 일해라. 너도 한 푼 줄게. 오후 3시에 가 야야야 이리 와 일해라. 너 한 푼 줄게. 저녁에 아침 때 가서도 또 가서 불러가지고 야 너도 한 푼 줄게 일하라. 이렇게 해놓고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들 생각에 쟤 6시에 온 놈도 한 푼 준댔으니까 우리는 더 주겠지. 그랬는데요.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안 주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6시 온 사람도 한 푼 주고 3시 온 사람도 한 푼 주고 12시 온 사람도 한 푼 주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푼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하고 약속했잖아. 아침에 9시에 너 한 푼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해서 너 와 일했잖아. 12시 온 사람들한테 내가 너 한 푼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해서 일했잖아. 6시 온 사람도 마찬가지요. 너 한 푼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했잖아. 내 걸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네가 불평이야? 또 약속한 대로 줬는데 왜 불평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럴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와서 막 일을 하는데 12시 되면 또 와. 늦게 온 놈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는 한 3시간 더 일했으니까 야 실실 놀자. 야 니네들이 해. 조금 있어. 3시 또 오래. 그럼 12시 온 사람들도 이것들은 우리들보다 더 늦게 와서 야 우리 대충 일하자. 니네들이 좀 해라.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6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야 해가 지도록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자 하고 아마 9시에 온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냥 천국 가서 큰 감투 쓰고 이러는 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라가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에요.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오래 믿었던, 조금 믿었던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했다 하고 오랬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대로 베풀어 준다는 사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선행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요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